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굳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거룩하고 이고 범죄할 수 없으니라.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 그 계절로 인해서 힘들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현영 원사님 나오셨어요. 네, 제가 아주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교회 서열 1번, 2번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어르신들을 놓고 설교할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제가 너무 실력이 미천해서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 노건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저랑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자신의 경험담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일본어를 매우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면서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업차 이제 그 거래하는 공장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어요. 출장을 가셔서 그 공장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계약도 맺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오사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서류 한 장을 그 거래처 사장님께 드렸어야만 되는데 이거를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안수집사님이 부랴부랴 그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그 사장님 말이 내가 아무리 지금 공항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50분 정도가 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까지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공항 직원에게 네 서류 좀 전달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그 직원이 너무나도 흔쾌히 알았다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안수 입사님이 혹시 이 서류가 잘못 전달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직원에게 직원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직원이 몹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안수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I'm Japanese. 나 일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공항 직원은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걸 나에게 맡겨도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라고 그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민망해서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비행기를 타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서류는 잘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외국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어려워할 때 나 한국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나 한국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들이 아 그래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 한국 사람들은 성실해, 한국 사람들은 근면해, 그러니까 이걸 맡길 수 있을 거야, 부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우리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일반 뉴스에 막 오르락내락 이름이 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개차반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라면서 심지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욕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드름 치료제를 팔고 있는 직원의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있다라면 과연 그 약이 진실성 있게 팔릴까요? 외국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한국 제품의 휴대폰을 팔고 있다라면 과연 그 직원의 말이 진실되어 올 것이며 구매자가 그 판매자의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이 제품을 사야지 라고 구매 욕구가 과연 들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의 증거는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해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면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 복음이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진리를 쫓는 이들의 삶은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흔하게 했던 맹세의 관습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맹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맹세는 오늘날 현대로 따지자면 약속이라든지 계약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맹세를 통해서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이라든지 양식을 거래하고 또한 이런저런 약속을 다 맹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신뢰잖아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신뢰가 없다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사회도 어떠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구성원들끼리의 신뢰가 없다라면 그 공동체는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몹시 중요한데 바로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맹세를 신중히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헛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맹세한 것은 반드시 꼭 지켜라라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들에게 있어서 전혀 흠잡을 데 없이 매우 유익한 것은 맞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율법은 흠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 율법의 관습인 맹세에 대해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지르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언행을 일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말과 행동이 늘 진실하고 같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언행을 일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언행이 일치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독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제세례파라는 그 교파가 있어요. 제세례파나 아니면 뭐 이단 사입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맹세하거나 결단코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같은 데 가서도요, 절대 선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제세례파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맹세라든지 어떠한 선서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맹세 금지는요, 그 모세의 기존 율법에 새로운 율법을 더하시고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고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진실함,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어길 것을 상대방이 의심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이행할 거야 라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 약속을 내가 어긴다면 신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고고학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맹세해놓고 어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비슷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놓고 맹세하기 시작해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대충 뭔가 맹세하고 약속하기만 하면 하늘, 땅, 예루살렘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비슷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권위 없는 대상을 가져와서 한 맹세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논쟁이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런 논쟁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8절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약속은 지켜도 되고 어떤 약속은 안 지켜도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식으로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지킬 건 지키고 이건 안 지켜도 돼 라는 식으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약속에 대한 불성실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불성실성을 자기 합리화 시키다 보니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생활과 성전 안의 생활과 성전 밖의 생활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는 맹세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맹세든지 구분 없이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이분화,
둘로 나눈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그 누군가 나에게 실수해도 우습게 넘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밖의 사람들과 늘 다투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열한 술수를 쓰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행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계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처음 예수를 만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라. 성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언제나 동일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늘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성실한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필요한 요소는 겸손함입니다. 36절을 볼까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 어법이나 당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뜻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것은 나 진실함이야 라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고자 이야기했던 당시의 어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인간은 목숨은커녕 머리카락 하나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느냐라면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머리카락 니네 맘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한 존재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무기력이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혹은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 대학원 다닐 때 그 상담학을 좀 공부했는데 그 상담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도박 중독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도박 중독자 모임에 가서 절대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그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도박 끊었으면 자랑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나는 도박을 끊었습니다라고 장담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 나는 아직도 내가 도박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도박을 안 한 지 몇 년,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도박의 유혹이 있지만 잘 참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도박의 유혹을 잘 참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면 나는 이제 도박을 끊었습니다. 또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도박 금방 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쉽게 장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패가망신하고 도박 중독이 돼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겪거나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쉽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쉽게 장담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기 가수 바로 유승준 씨입니다. 유승준 씨가요, 90년대 후반에 데뷔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잘생겼죠. 춤 잘 추죠. 거기다 신앙도 있대요. 믿음도 좋대요. 교회 오빠래요.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성경책 읽는 사람이래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차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내가 비록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나는 분명 군대를 갈 겁니다. 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입영해서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 팬들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잠깐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서 미국을 가서 바로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병역의 문제는 민감한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나 군대 갈 겁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버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렸으니, 군대 간다 하면서도 안 가게 됐으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한국에 못 와요. 지금까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승준이라는 사람의 그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그 인기가 하락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승준 법이라는 그런 병역법이 생겨가지고요. 외국에 영주권이 있어도 군대 입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그런 법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승준 씨가 분명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병역에 대한 정서를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쉽게 장담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면 저도 군대를 갔을 텐데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외국 영주권자가 군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분 안 좋지만 안 갈 수도 있지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군대를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담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미숙할수록 그리고 경험이 적을수록 장담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성숙할수록 함부로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너희 맘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니 너희들은 결단코 장담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무엇보다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꼭 필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진실 그대로 말하면 된다. 진실한 것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말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요 무오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즉 거짓이 하나도 없고 과장된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대로 순응하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많은 거짓 가짜들이 많잖아요. 논문도 표절해요. 노래도 표절해요. 상표도 도용해요. 디자인도 도용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가짜 뉴스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그 카카오톡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 보면 가짜 뉴스들을 진짜인 것처럼 믿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막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들을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퍼날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걸 진실인 양 보내주시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 번쯤 확인하는 수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어떻게 하세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을 성경의 기록대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무오하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낭독하고 통독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분명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고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로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로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그 수고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실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을 알고 있으면 거짓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찢어진 백과사전이었어요. 뭔가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요. 근데 저는 어설프게 알지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들조차 제가 말하니까 진짠가? 라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라는 판독하는 수고로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은 진실만을 전해야 되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그럼 믿을 수 있어, 내가 널 앞으로 진실하게 믿겠어 라고 응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진실함이 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또한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진실로 나를 믿는 그날이 임하기를, 또한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